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의 예배를, 좋은 교회 운동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는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잘 사용되어지도록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살아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재정과 관계와 또한 우리의 모든 건강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도 주님께서 언제나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과 같이 2026년 새해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사역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좋은교회 운동의 모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집회와 또한 우리 세미나와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과 임상과 모든 것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마다 주님 참으로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섬기는 주님 악기와 또한 찬양과 우리의 육체로 도모하는 모든 일들과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 한국교회에 조금이나마 주님 영향이 되고 주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심도진 집사님의 가정과 또한 이동욱 집사님의 가정과 또한 저의 가정과 또한 우리를 섬기며 후원하며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또한 그 지체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을 합하여 낼 때에 하나님 우리는 미약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주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칠 것은 고쳐주시며 회복될 것은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아버지여,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만큼 우리의 자녀도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주님 그들에게도 주의 새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연약함의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는 그들의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과 송구영신의 시간들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좋은 교회 운동 소식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밖에서 촬영을 했다면 오늘은 다시 집에서 그죠? 촬영하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 안에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살아내시고 잘 살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서로 그렇게 인사의 교제를 나누어서 또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부족하지만 또 제가 전하는 말씀에 듣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생각 때문이라도 제가 더 힘있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 그러니까 12월 21일 주일은 대구에 있는 행복한 교회 개척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에 그 초청 집회에 말씀을 전하도록 요청을 받아서 제가 새벽에 출발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곳에서도 또 잘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과 또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 전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오기 때문에 마치고 나면 뭐 여기 오면 또 다시 저녁이 되겠지만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 당연하다는 듯이 또 이제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있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있는 또 학교 수업과 여러 가지 계획들 그렇게 진행하리라 생각합니다. 2026년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10분 내로 개념 잡기 설교 완성 세미나 지금 이제 이 이름을 정하는 것도 그렇고 장소를 정하는 것도 지금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제 지난 금요일에 어디입니까? 마천역 그 근처 지난번에 우리 심집사님 우리 이현희 집사님 같이 그 악기 레슨했던 교회 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 떨어진 한 5분 거리에 있는 그 교회더라고요. 내가 장소가 눈에 익어서 가만있어 내가 언젠가 온 것 같은데 하면서 오른쪽을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늘 지하철 타고 갔으니까 차로 운전해서 가면 좀 낯설거든요. 그런데 그 멸치국수집 근데 그 멸치국수집이 안 되어서 문을 닫았는지 아니면 그 뭐 다른 일 때문에 이제 이동을 했는지 아무튼 그 자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임대 자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멸치국수를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항상 국수 먹던 생각이 나가지고 그 장소네? 그러면서 가서 AI 그 개인 수업을 좀 목사님 해드리고 또 이제 목사님께 또 부탁을 좀 드려서 거기 좀 장소도 빌리고 또 시흥에 또 그 다음에 이제 경주에 있는 목사님한테 지금 이제 다음 주는 전화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흥했던 거기도 좀 장소를 부탁하고 해가지고 한 6군데 정도 장소를 잡아서 설교 세미나 진행하고 그 다음에 시니어 전도 사역 그죠? 지금 이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마 1월 달까지는 좀 기다렸다 준비했다가 2월, 3월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혀 있진 않지만 다음 주 왜냐하면 방금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확정이 되었다고. 다음 주 12월 28일 주일에는 서울에 우리 이제 노회장님이신 그 교회에 이제 남편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노회장님이 그 교회에 이제 추대되는 은퇴와 추대 예배, 감사 예배를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마 그렇게 영상을 좀 찍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또 이제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는 제가 신탄진 다사랑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는 그 예배의 실황을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낮 예배로 드릴 것 같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는 9시나 11시 이렇게 드리지 않고, 아마 거기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서 5시나 아니면 저녁 먹고 7시든지, 아마 제가 나중에 사전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요 연말 연시에 예배와 집회가 연결된다는 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내년 1월에 다시 이제 제가 광고도 하고 소식을 올리겠지만 저 양산에서 1월 11일 주일은 양산에서 집회가 있고 그렇게 또 진행이 됩니다. 아무튼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좋은 교회 운동이 좀 한국교회에 자꾸 이렇게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간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하는데 개념이라기보다도 좀 이렇게 약간 주제식으로 끝까지 찾아오시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12월 달은 사실 추운 계절인데 이 12월 이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라도 왠지 좀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따뜻하게 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참 이 겨울에 비가 오지 않고 눈이 오게 하심으로 이 눈이 가지는 이 따뜻함이 있는 계절, 그렇게 좀 이름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계절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데에 어떤 적절한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시편 139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가 아니라 아까도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막 스올로 내려가고 바다 끝으로 도망가고 막 그런 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좀 개인적인 우울감, 좀 개인적인 그런 실패감,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 다윗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찾아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시다. 바꾸고 말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나마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묵상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끝까지 찾아오시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찾아오심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좀 이름을 붙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찾아오심으로 나타난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끝까지 찾아오심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네, 8절이거든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기 보면 하늘과 수월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늘이라는 것은 당시의 사람이, 그리고 우리들도 보면 사람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장소, 그게 바로 하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어릴 때
그죠?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얼마나 아빠 사랑하니, 얼마나 좋아하니,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뭐, 그죠? 신기하게 우주만큼 뭐 이렇게 안드로메다만큼 이렇게 안 하거든요. 하늘만큼, 그게 좀 어린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제 예전 사람들에게는 그게 사람이 올라가실 때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장소가 하늘이다. 근데 또 스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스올은 히브리인들의 생각에는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 그렇게, 예, 죽은 자들이 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지막 끝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곳에도 주님이 계시고, 스올로 내가 내려갈지라도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시는데, 어이구, 네, 무슨 감시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를 지켜보기 위해서 찾아오신다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죽음으로 밖에는 내려갈 수 없는 그 수월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편 139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추격자의 사랑이다, 사랑의 추격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예, 그만큼 집요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코리덴붐 여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분이십니다. 거기서 여성으로서 당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끔찍한 고통과 그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안에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곳에도 주님은 계십니까? 이곳에도 주님이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깊은 구덩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깊은 구덩이는 없습니다. 자기가 당한 상황과 매일 죽어나가는 사람들과 신음소리와 고통과 그 모든 것, 정말 인간으로서는 최악의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구덩이보다 더 깊은 구덩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참 정말 자전적인, 그죠?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연말이라면 2025년도의 끝이지 않습니까? 그죠? 2025년도의 끝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끝이다. 그죠? 내가 더 뭔가를 해볼 수 없다. 내가 뭘 해도 좀 안 된다. 라고 싶은, 여기까지 추격하셔서,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네.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다. 이 연말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내 인생이 정말, 내 인생의 실패와 내 인생의 좌절과 내 인생의 문제가 정말 끝인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끝 너머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에 계셔서 당신의 사랑이 네가 빠진 그 구덩이보다 더 깊다, 이것을 표현하시고 증명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25년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끝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의 두려움과 무거움과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회복하셔라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고 이 말씀에 있는 끝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놓지 않음으로 나타난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찾아오심으로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놓지 않음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게 붙드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벽 날개라는 것이 뭐냐면 새벽 날개라는 것은 시적으로 보면 아침 해가 뜨는 속도, 그죠? 그리고 아침 해가 떠서 쭉 하루를 이게 해가 쭉 가지 않습니까? 그 움직임, 그 어두움에서 밝아지는 속도, 아마 그것은 얼마나 빠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여기서는 새벽 날개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라는 것은 그만큼 빨리 도망가듯이 그렇게 바다 끝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쩌면 주의 낯을 피하여서 막 너무 실망되고 좌절되고 그래서 바다 끝까지 내가 지금 갔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바다 끝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가볼 수 없는 장소이죠. 땅에 끝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걸어서도 가잖아요. 달려서 가고 어떻게든 만날 수도 있고. 근데 바다 끝에 갔다, 이것은 사람으로는 못 가죠. 그때 바다 끝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바다 끝에 가면 바다 끝이 이제 낭떠러지라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게 못 가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장소에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오셔서 두 가지를 하신다는 거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붙드시고, 이 두 가지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다 끝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인도함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네,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건 땅이죠. 광야든 사막이든 어디든지 그건 그래도 좀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만한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바다 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도함이라는 개념이 없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오른손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오른손은 강함과, 그죠? 그리고 평안함을 말하는 것인데, 이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거기서도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다 끝 하면 더 이상 나는 어떤 붙듦도 없고 어떤 도움도 바랄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내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다 끝이고 스올인데, 그런데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신다 라고 지금 선언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도망보다 빠릅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도망보다 빠릅니다. 우리의 도망은 새벽 날개,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는, 그죠? 해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그런 빠름으로 나는 도망을 치고, 나는 숨고, 나는 떠나고, 나는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거보다 더 빨리 그렇게 움직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재정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쩌면 새벽 날개처럼 빨리 우리에게 찾아오거나 우리의 삶의 무너짐이 새벽 날개처럼 그렇게 빠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벽 날개보다 더 빠른 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런 주님의 사랑 이거는 변함이 없어 우리 안에. 그래서 항상 잘 알아, 그죠? 잘 알고 나 알고 있어,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는 아는데 가슴은 좀 차갑고 그런 것처럼 우리 머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머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신다. 근데 우리의 가슴은, 그죠? 우리의 가슴은 약해지고 냉랭해지고 마치 바다 끝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도저히 인도하심도 없고 어떤 거기서 다시 이 육지로 무트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갈라짐과 같이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근데 이것을 인지적으로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오늘 새벽 날개보다 더 빠르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도망보다 빠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다사랑 교회 우리 정희숙 목사님을 자주 소개를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이 언제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고 말씀대로 살아내어 보고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고 적용되어지고 접목되어지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겠는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고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겠는가? 그죠? 우리의 지위에, 우리의 재정에, 우리의 모든 것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겠는가? 그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매일 붙들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나면 목사님이 제가 했던 설교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아멘 하고 자기가 실천해 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존경하는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매일마다 단톡방에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서로 나누는데 그냥 우리가 왜 묵상하고 자기가 깨닫고 좋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목사님은 콩씨를 고른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오늘 실천할 말씀을 고른다는 것입니다. 거기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대적과 원수와 이러는데 그게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난 요거 한번 오늘 실천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게 콩씨를 고른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실천하는 교회, 실천하는 성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아주 크게 좀 깨닫고 저도 실천하고 우리 지금 신학교에서도 그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말씀에 오늘 이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찾아오심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놓지 않음으로 나타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 순종, 또 아멘 붙들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실천하려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에는 있는데 가슴에는 없는 그런 신앙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도망보다 빠릅니다. 아주 이걸 내가 찬양을 좀 해볼까?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밤도 대낮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밤도 대낮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이죠.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제가 전에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못 해봤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캄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캄캄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게, 캄캄한 게 주님 앞에서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으면, 캄캄한 게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낮과 같아요. 그죠? 그런 멋진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이 암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암흑이라는 것은 캄캄하다, 빛이 없다, 보이지 않는다, 숨겨져 있다. 그죠? 그런 것인데 하나님에게는 암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였나? 3학년 때인가 보다 그때 그 학교에서 야간 수업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친구랑 둘이서 학교에서 제일 늦게 나가게 된 거예요. 얘기하고 하다가 야 집에 가면서 얘기하자. 그 가는데 골목에서 이렇게 그 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거기 꼼짝없이 서가지고 돈 다 틀리고 그래가지고 집에까지 학교에서 집까지가 거의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였는데 꼼짝없이 거기를 이제 걸어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암흑이다, 밤이다 이러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죠? 너희들 돈 얼마 있어? 이거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네 주머니 터는데 10원짜리 하나 나올 때마다 주먹 10대다. 그러면서 협박을 하고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서서 막 내 주머니를 털고 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죠? 그게 저는 암흑이라고, 저한테 암흑을 물어본다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암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암흑, 여러분들의 재정의 암흑, 여러분들의 건강의 암흑이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내 고통의 원인을 아신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암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은 내 고통의 원인을 아신다. 단지 어떨 때에는 말씀하지 않을 뿐이죠. 그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죠? 그렇게 하신다. 왜 나를 이쪽으로 데리고 가시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참 인내가 필요했구나. 그때 내가 참 겸손이 필요했구나. 근데 주님께서 야, 너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교만이니까 너 이걸 통해서 겸손을 좀 배워. 미리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고통의 원인을 아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끄시는 분이지 설명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암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교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내신다. 암흑,
그죠? 정말 어떤 것도, 어떤 방향과 방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 다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새해에 대한 자그마한 두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과연 새해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되어질까? 2026년도는 또 어떻게 또 12월 달까지를 주님이 이끌어 주실까? 이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은 기대도 되지만 또 두려움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대가 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일이 뭐 계속되고 있다든지 잘 되고 있다든지 앞에 일이 계획된다든지 그러면 그렇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 불확실성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이 불확실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오늘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암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암흑이라는 것은 곧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다양한, 그죠? 불확실성, 기대, 사망, 생명, 현재일, 장래일, 어떤 것에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지 그 암흑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하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한 해의 끝과 새해의 시작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이라고 한다면 마무리를 하는 단계이기도 하지만 이 끝이라는 표현은 좀 한계, 그죠? 더 이상 과연 또 나의 어떤 무력감, 무능감 이런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게 한계, 끝이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또 새해의 시작은 기대도 되지만 불확실성도 되는 게 바로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기억하자 하는 것이죠. 하늘 끝에서 수월까지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는, 그리고 우리가 새벽 날개처럼 바다 끝으로 가서 바다 끝이란 더 이상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도대체 인도함이란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함을 기억하자. 그렇게 기억하는 이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기억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 하는 것으로 좀 정리하죠. 그것은 바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네, 준비하십시오.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언제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타를 치려고 기타를 잡고 딱 쳤는데 튜닝이 안 돼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야 내가 이제 너를 지금부터 써보겠다. 근데 내 인생이 튜닝이 안 돼 있어. 믿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죠? 주님의 도구가 되어 있지 않은 거지. 그것은 기억하는 삶이 아닙니다. 기억한다면 아이고 그래 내가 믿지 뭐 이게 기억이 아닙니다. 그죠? 운동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좋은 현상을 거기에 써두었더라고요. 첫 번째,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말씀의 운동, 기도의 운동, 신앙의 운동하면 우리의 신앙의 근육량이 늘어납니다. 그죠? 신앙의 근육량이 늘어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에도 우리는 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을 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이 불확실성이 있는 이 지금 시대,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기분이, 그죠?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불확실성이 아닌 기대가 되는 것이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운이 난다는 거죠. 주님이 불러서 야 가자 이러는데 기운이 안 나가지고 못 일어나서 아이고 다리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기운이 나야 됩니다. 운동을 하면 기운이 납니다. 그죠? 네 번째가 심장이 건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심장이 건강하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심장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의 심장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이 연말과 연시, 불확실성의 이 시기 동안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제 그 CTM이라는 성경 그 컴퓨터로 타자로 치는 그 있거든요. 성경 일독하기.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월 1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손 딱 풀고 1일 밤 12시 땡 이러면 그때부터 막 타이프를 칩니다. 얼마나 많이들 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막 등수에도 항상 못 들어가. 할지라도 내가 해보겠다. 그죠? 자꾸 그런 운동을 좀 준비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에 지금의 시간에 앉아 있지 마시고, 그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운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끝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것은 장소적인 의미, 하늘 끝, 또 스월, 그런 장소적인 의미와, 그리고 내가 상황적으로 가 있는 바닷끝과 같은 그런 상황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내가 심정적으로는 내가 더 이상 이 상태에서 무슨 인도함을 받겠나 싶은 심정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 그 끝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있고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연말연시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해내고 뿐만 아니라 이 기운이 나는 그런 이 기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 삶의 지금의 상황에서 한계가 보일 수밖에 없고 끝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또 우리의 삶에 내 마음이 그렇게 바닷끝에 몰려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기억해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할 때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하여 미리 생각하고 영적인 운동을, 신앙의 운동을 시작해 보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 21세기 좋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과 앞으로의 계획 위에 우리 21세기 좋은교회 위에 좋은교회 운동 위에 또한 이 시간 우리 좋은교회 운동을 후원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